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심령들이 많이 지쳐서 이제 지친 삶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학교회는 성령 시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열매 없는 나의 신앙생활 같으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내 자신이 문제가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과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 그래서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생명이 된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는 건강하고 삶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의 통제를 받아서 영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면은 우리 행사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며, 그래서 영도 잘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영혼도 또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삶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영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육신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육체가 되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마귀의 소리가 더 잘 들어오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은 죄악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또 장성해지고, 그래서 죄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죄악은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는 이 죄악에서, 이 사망에서, 이 불행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게 해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 회복되면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영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변화되어지도록 성화되어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이 들려지고 두 가지 음성을 따라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 마귀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갈등하다가 마귀의 소리에 더 힘을 얻고 그 소리에 내가 따라서 가면은 육신을 쫓는 자가 되어집니다. 육체의 걸음을 걷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밟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든 분들도 다 이 두 갈등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면서 죄악으로 끌어가는 거,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거,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 안에 음성이 들려지는 거.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조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네가 변화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두 음성이 있고 우리는 그 두 음성을 따라서 두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 신앙생활을 잘하였던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보도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이런 갈등 속에서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갈등은 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정말로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밭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가밭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가 있고요. 또 돌짝밭과 같이 자기중심이 강하고요. 또 가시덤불과 같이 어려움이 오면은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이런 밭들이 우리 마음의 밭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강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도 이 마음의 밭이 쉽게 개간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밭을 잘 개간해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밭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모습들이 성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지만은서도 내 안에 아직도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또 가시덤불 밭이 되어서 분명한 말씀이라도 잘 따라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은 아는 것은 쉽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말씀해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분명하고 또 말씀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로마서
1장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함, 비방,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이익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이런 것들 분명한 것들이요. 다 육체의 일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 뭡니까?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탐함과 또 회방과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이라. 이런 것들 다 몰라도 한 가지 탁 말하면 그거는 육체의 일이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곧 인간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로 인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막 기록해놔도 다 못 외웁니다. 그러나 보면 알고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발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버리는 일,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첫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첫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가 먼저 벗으라는 겁니다.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하면서 쫙 열거하는데 먼저 버리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게 먼저예요. 먼저 이건 먼저 버리라는 것이요.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걸 먼저 버려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은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면 제일 쉬운데, 먼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옛사람, 우리 인간의 본능들 속에는 이런 육체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깨끗해지거든요. 버려야 거기에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욕망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더러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자기중심의 악의 씀뿌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 성공자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좋은 것을 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될 옛사람의 요소들, 분명한 육체의 요소들을 날마다 버리면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누구시냐 하면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첫째 주에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와서 예배드립니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주를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연약한 것 가지고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늘 능력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이 맺히려고 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현실들을 통과해 가지고 따뜻한 날도 있고 무덥게 찌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태풍 부는 날도 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맺혔어야 그 열매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노년에 와서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혀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9가지를 3가지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이 내 밖에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내 삶의 현장이 비록 코로나19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 됩니다. 내가 기뻐야 내 형제에게 기쁨을 주죠.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내 옆에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하나님과의 늘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고 진정으로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살롬이 있고, 그 살롬이 내 형제에게 오늘 또 평안하십시오 할 때 그 평안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열매 맺혀지고,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형제와 이웃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 속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사그라지고 나면은 해결되는데, 참지 못하고 나와버리고 나면은 담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속에서 오래 참음과 함께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성품이요, 이런 삶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때에 그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노력하면서 뭐합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충성,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인들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맡겨주신 사명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모두를 다 기울여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내게 주신 직장에,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성실해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요. 남이 본다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남이 안 보면 게으름 피우면은 그거는 충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온유와 절제의 열매.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했다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조절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잘 조절해서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밭가는 일이나 양치는 일이나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하고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자신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첫걸음에 버려야 될 것 찾아 버리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가며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며 형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며 그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